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방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촌어부들이 이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놀랐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되기를 고대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새로운 시대적 관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된 요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은 때가 삼시니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낮인데 한낮인데 어찌 술에 취했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밤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낮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정신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본문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바로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는 2장 28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엘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그 후라는 단어를 쓰고 사도행전은 말세라는 걸 써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 후와 말세는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인용하는 것이 신약의 서신들, 신약의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의 언약 성취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형이 신약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신약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런 것이고 복음서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변형시켜요. 왜 변형시키느냐? 메시아의 구원 완성의 관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완성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메뚜기 군대로 언약의 땅을 말갛게 쓸어버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그 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심판의 뉘우침을 가지고 회개한 다음 그 후의 일이다라는 거죠. 요엘서는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말세에라는 그런 말로 변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완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세 구원 완성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 역사의 완성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그러면 세상이 끝날이 와야 말세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의 말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한 그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말세인 거예요. 말세. 세상 구원 역사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발전이 없는 말세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완성의 관점.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이 얘기인데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하는데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시간에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이 요엘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디를 바라볼 수 있냐면 과거의 역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한 여기에서 요엘서를 바라보니까 이 요엘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인데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서 앞으로 이제 이룰 말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라고 그렇게 구원 역사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변형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3장으로 된 아주 작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엘서가 작은 책이라고 별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서를 중요하게 인용해서 성령 강림의 성취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선지자의 활동은 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가 다윗 왕조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의 활동과 전한 말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많은 수백의 수천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기록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록을 남긴 만큼 오래 활동하지 않은 선지자도 많았고 오래 활동했다 할지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왕조 중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대사를 속국인 다윗 왕조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왕을 책망했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활동한 선지자가 이적 선지자들이에요. 이적 선지자들은 많은 역사와 권능을 보였지만 그들의 활동에 비해서 기록이 미비해요. 이 이적 선지자의 활동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활동을 해요. 그러나 멸망할 무렵 그때는 이적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기록에 좀 남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한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는 이적 선지자와 기록 선지자가 서로 이제 사역을 구분하는 그 어떤 역사적 시점에 초입에 있는 그 선지자예요. 이런 이적 선지자들은 범죄한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적 선지자 이후에 기록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록 선지자의 특징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그들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록을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예언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들이 예언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 것인가를 기다리게 하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려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나라의 전쟁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각국 대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 내용을 많이 기록한 선지자와 적게 기록한 선지자가 있어요. 기록을 많이 남긴 선지자의 기록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적게 남긴 선지자의 기록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용어 때문에 대선지서는 큰 일을 한 선지자들이고 소선지서를 남긴 자들은 적은 일을 한 선지자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 글을 많이 썼다고 큰 선지자가 아니에요. 글을 적게 썼다고 작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어떤 선지자도 작은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큰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는 많은 글을 남겼는데 또 예레미야도 많은 글을 남겼는데 글을 많이 남긴 것만큼 큰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핍박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글을 남겼느냐는 중요치 않고 그 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긴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요엘 선지자도 기록 선지자예요. 요엘서는 블레셋, 두로, 시돈,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여로보암 2세 밑에서 복종을 했지만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면 잡아서 종으로 팔 정도로 악하게 이스라엘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과 형제인데도 형제를 악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과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요엘과 오바댜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아직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존재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시대적으로는 이사야하고 활동 시기가 겹치는 사람이에요. 같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엘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인지 유다의 멸망인지 잘 구분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가,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심판이 끝나면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방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한 대적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여다가 먼저 심판을 하고 후에 이 이방도 그냥 두지 않아요. 심판을 해요. 그래서 요엘서도 이스라엘 집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바다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대적이었던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집의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을 모두 포함해서 심판을 말해요. 요엘서는 2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회복을 구분합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정도에서 앞에는 심판, 뒤에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었던 것보다도 갑절로 갚아줄 것입니다. 다시 비를 줄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그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서 새 사람으로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서의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의 문맥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뭐냐?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사람이 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냥 돌아와서 옛날에 살던 집에 살고 옛날에 먹던 밥을 먹고 옛날에 가졌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을 지어주겠다. 새 창조의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이 요엘서의 약속이에요. 그때가 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이 요엘서의 배경이 사도행전의 배경이에요. 지금 이 성령이 강림을 했는데 이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회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느냐? 성령이 임하고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 역사로 전달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난 이것을 봤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 새 사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어디다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기 모든 육체는 신약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이방인을 포함한 천하 만민 모두일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도들이 말한 육체는 유대인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육체는 유대인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요청했을 때 가기를 주저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부름에 베드로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결하게 했으니 가라라는 분부를 듣고 갔어요. 갔다 왔어도 유대인들끼리 이 일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만 회복하여서 유대인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붓는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후로는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문맥으로 볼 수 있죠. 요엘서의 문맥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문맥, 신약의 문맥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엘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 모든 연령대에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린이,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모든 나이에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노인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인 장로들이 영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할 거예요.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아이들은 사람 숫자도 안 세는데 거기에 영이 임해봐야 이스라엘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와 젊은이에게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 같은 특별한 일꾼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 일반 백성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놀랐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영을 붓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나이대에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모든 육체, 모든 나이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의 고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종과 여종에까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구약 때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일꾼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특별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남종, 여종에게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구분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분과를 구분하지 않고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주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나 아무나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의 시대. 그래서 이것이 요엘 시대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게 새 창조의 새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새 창조 새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선지자예요. 이제 이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시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회복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심으로 선지자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꾼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범죄한 길로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여호와의 영을 거뒀어요. 여호와의 영을 거두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깨달을 지혜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도 그랬어요. 처음엔 사울이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영을 거둬버리니까 사울이 악하게 됐어요. 심지어 얼마나 악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부른 다윗, 하나님이 그가 일꾼임을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에게 보이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죽이려 할 만큼 미련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같은 왕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 꿰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을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하도록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회복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이 회복되고 먹을 것이 회복되고 직업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돌아온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풍성해지는 게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요엘의 예언은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행전 이 일이 종말의 완성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랬지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고 얘기하고 그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약속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로 그들을 세운 것이 종말을 약속 성취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주셨고 모든 나이에 주셨고 모든 신분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요엘의 예언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선지자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주적인 심판을 행함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마지막 끝을 준비해야 된다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백성이 되어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인종,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강조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일꾼에게 영을 부어 선지자로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될 때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만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을 받아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들도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 아들을 팔았고 그를 죽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같이 일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로 예정된 거예요. 죽기로 이미 작정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아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아들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포도원 비유를 드신 거예요.
한 포도원 농부가 있는데 그가 떠나면서 일꾼들한테 이 포도밭을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다윗 왕조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버리고 떠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 수확철이 됐으니까 일꾼들을 보냈으니까 일꾼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꾸 일꾼을 죽이니까 마지막에는 누굴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했더니 보내놨더니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 포도원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로마의 미움을 받고 그를 어떻게든 보호해 보려고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는데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인 거예요. 그들은 아들을 율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고 설립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아들은 모든 육체에 모든 나이에 모든 신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받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한 아들이어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충만하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할 때 하나님이 만국의 언어로 만국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온 인류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백성이에요. 새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어진 백성이에요. 새 창조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새 나라는 능력의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정복시키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 나라가 천하 만국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백성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람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대단히 편협하고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게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또 노인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 여종도 남종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신약의 교회는 누구에게 다 영을 부어서 모두가 다 선지자 나라 되게 하는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신약교회는 만국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영광을 받은 것이 신약교회예요.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르침은 사도들만 성령 충만받고 집사들만 성령 충만받고가 아니라 사도도 성령 충만받고 집사도 충만받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울 때 너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한 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지 않는 자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자예요. 누가 성령에 충만했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지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니요. 우리가 방언이 없고 신유가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가? 그걸 보면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성령에 충만한 백성입니다. 혹 우리 중에 방언이 없고 예언이 없고 신유가 없어도 교회는 자기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려 방언하는 게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 마디의 온전한 말이 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신라 해서 막 얘기해봐요. 저 사람 뭔 말이야. 이것보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들을 만한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는 방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는 우리가 들을 만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우리의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주님께 복종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복음의 입술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